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진리로 우리 안에 담으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 곁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을 배웠죠. 그 기도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진리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오해하니까 어떻게 하죠? 계명을 겉으로만 판단하니까 행위로만 열심히 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오히려 너희는 계속 나에게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 그래서 첫 번째 5개의 계명은 그들이 구약의 모든 내용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가 섬긴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섬기는 거야.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게 뭐였죠? 이웃사랑이었어요. 그 이웃사랑의 내용이 그 10계명의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5개의 계명을 4개로 줄여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는 거였어요. 살인하지 마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도륙하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열심히 희생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열심히 희생제사를 지냈는지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성전 오지 마. 그러시죠. 왜 오지 말라고 하냐면 너희 손에 뭐가 묻었다고 말씀하세요? 피가 묻어서 가득. 그건 사람 죽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희생제사의 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늘 하던 게 뭐였습니까? 양 잡고 소 잡고 계속 희생의 피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희생의 피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진리를 알면 그게 진리의 내용이잖아요. 진리의 내용은 따로 있어요. 희생제사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가면 진짜 참 제사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으시는 거죠. 십자가의 아들로. 그래서 죄 없다 하실 건데 희생제사 그만해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뭐였습니까? 간음하지 마였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자가 다른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게 다 누구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어떤 신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세워놓은 것은 금송아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잠깐 말씀을 가르치는 걸 놓고 시내산으로 들어가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내 소원과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이루어주는 존재. 그걸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인간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예수 이름의 믿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나 섬기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 유익에 추구하는 예수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만 섬겼는데 심지어는 그 성전 안에 로마 황제가 자기 흉상 하나 세우는 것도 용서를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 간음하는 거야. 그리고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외치죠. 간음하지 말라고. 그게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간음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거짓 증거하지 마였죠. 거짓 증거가 뭐였습니까? 진리를 껍데기로만 보고 넘겨주는 거. 그 진리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껍데기만 쫓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산울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 하나를 찾아와서 너희보다 더 천국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 자식 만든다고 그랬어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복음을 오해한 자가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가 또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 배로 연결되면 마지막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온통 지옥 자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열심은요, 더욱더 악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가 최선을 다한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진리를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진리를 전해주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죠? 사랑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서 내 마음에 그게 살인하지 마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요? 나는 남녀간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 수준이 아니었군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말이 이게 계약서 쓸 때 조금 속여먹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진리에 관한 내용이었네요. 그리고 그걸 온전히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 이웃에게 그거 전해주는 게 구제. 그리고 가르쳐주는 게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회당이나 큰 거리 모퉁이가 상징하는 외부 세계적인 것으로 알아서 기도해버리면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고 기도해. 크게 외치라고 했더니 크게 기도해. 방언하라고 했더니 방언 흉내내.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다 겉에서 본 것들, 이 세상과 땅적 차원의 것들로만 가득 차서 외치는 거죠. 한국교회에 한동안 기도운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막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원에 골방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금식에서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특별히 금식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기도와 대부분이 다 어떤 거였어요? 기도응답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는 게 나오죠. 기도응답의 간증의 내용들이 뭡니까? 다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와 원함이 채워진 것들이 간증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구했던 것들이 다 외부 세계, 외적 세계, 육적인 것들에 대한 간구였다라는 거고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증거인 줄 알고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적으로, 외부 세계적으로 알고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알고 있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도한 대로 받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이죠? 하늘에 있는 상이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상, 영원한 상.
그 상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건 아무도 찾지 않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상 받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러셨죠. 그 말은 가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따라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진리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면 문이 닫혀요. 아무나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기 자녀만 들어가는 문이요. 그렇게 하늘의 백성들이 골방 안으로 들어가면 골방이 닫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딱 들어갔더니 홍해가 어떻게 됐죠? 닫혀버렸어요. 열렸던 그 홍해가 싹 닫혀서 아무도 넘어갈 수 없어. 넘어갈 수도 없고 거기를 탈출할 수도 없어. 그게 성도들의 현실인 거거든요. 그렇게 중언부언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마라는 말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시들을 얘기했죠? 이 바탈루게오라는 뜻이 그냥 무의미한 말, 진리가 되지 못해서 바깥으로 깨닫고 그것으로만 막 구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소리인 거예요? 무의미한 소리의 외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 골방 안에 있는 선명한 진리의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 안에 감추어진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소중한 것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내게 구해라, 내가 100% 응답할게 라는 말은 무조건 내게 구하기만 하면 다 줄게 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는 반드시 응답되기로 한 거니까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시간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거 구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리를 모르고 기도했던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아예 폭탄 발표를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올 때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을 거래요. 내게 묻지 아니할 거래요. 이건 여기서 묻다라는 단어가 에로타오인데요. 이것도 기도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로타오라는 단어는 어떤 기도의 단어냐면 세상에 속한 육적 인간들이 육적인 피로나 원함, 보여지는 껍데기의 것으로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을 에로타오라고 해요.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으로밖에 파악 못하는 자들이 그걸 구하는 것, 그걸 에로타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면 그런 기도는 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더 이상 그런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구하다라는 것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그 구하라라는 단어 있었죠. 아이테오. 그 단어거든요. 이것도 기도에 대한 단어였잖아요. 그런데 이 구하라라는 아이테오의 단어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빚을 갚으세요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거 이제 내가 알았어요. 그거 이루어주세요. 그게 기도라고 그랬죠. 이제 그거 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대조되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에로타오의 기도예요. 육적인 피로와 그것들을 채우기를 원하는 자들의 요청, 간청의 내용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것을 깨닫고 그거 주세요라는 그 구함의 기도인 겁니다. 전자는 성도에게서 점차 사라져가야 되는 기도이고,
후자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고 하게 될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야 에로타오의 기도는 하지 말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에로타오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런 기도에서 이제 점차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기적을 행하셨죠. 그 기적이 십자가로 갈 때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던가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야.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었던 거지 표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체험도 있어요. 경험도 합니다. 치유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서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건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사탕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장성하게 되어지면 50이 넘어도 여전히 사탕을 구하면 이건 전능한 거잖아요. 잘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에로타오의 기도 속에 채워져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진리를 자꾸 받고 골방의 내용을 알아가는 자들은 어떤 걸 구하기 시작하겠어요? 골방의 내용을 구하기 시작하겠죠. 아, 원래는 이런 거였네요. 하고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 골방의 내용을 알고 진리를 구한 자들은 이제 알게 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배부르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 아니었네? 골방의 내용이 진짜였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괜찮아로 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러죠. 위의 걸 구해. 위의 거. 계속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여기서 구하다. 이 단어도 아이테오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그 빚을 달라고 구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걸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은 다 그걸 받아서요. 하루에 3번씩 무조건 기도했다고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보다 더 하겠다고 몇 번씩 기도합니까? 7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의 행위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다 어떤 기도였다는 거죠? 에로타오의 기도했다는 거죠. 육적인 거. 자기들 차원에서의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숙과 자신이 이렇게 성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준 어떤 존재로서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잘 나온 게 누가복음 17장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 바리새인도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기도에는 뭐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까지 있었다니까요. 온통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의 육적인 지금 상황 안에서의 기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기도한 사람이 없대요. 그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한 기도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기도였어요. 그냥 중언부언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주기로 한 것들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요. 헛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됐었어. 그 전까지 안 해서 그런 거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붙이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기도의 마침을 말해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름이 쉔이라고 그랬죠. 쉔. 그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셈이죠. 그게 쉔이에요. 쉔.
그게 파자를 하면요, 구별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내 진리로 기도해라. 진리. 그 구별된 진리. 그렇게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 주기로 한 거니까 반드시 주겠죠. 그 진리를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늘의 백성들만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로 구할 거고, 그럼 하나님은 당연히 약속된 거니까 줄 거라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로 한 것이 뭔지도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통 에로타워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시간이 가면 옛날에 막혔던 것들이 풀려요. 안 되던 것들이 됩니다. 그럼 그걸 또 응답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해준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주실 것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진짜 구해야 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진짜 아이테오로 이제 그거 구할 건데, 프로시코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함을 주시면 이제 우리가 원함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서 그거 구하는 게 프로시코마이죠. 기도였잖아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건 반드시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 전부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겠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하기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신 것들의 응답이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그거 아닐 거야. 그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첫 소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 뜻 땅에서도 땅인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기도가 출발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완성하신 그 영원한 것,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묵시의 현실이 이 땅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육적인 아담과 이 육적인 세상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부유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줘서, 야, 나 이 세상에서도 괜찮게 살았어, 배부르게 살았어, 잘 살았어,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후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여러분이 집안에 관상어 하나를 키우고 강아지 하나를 키워도 목적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즐거워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과 역사를 창조하신 것은 완료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그 완료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하나님의 형상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온전케 하시고 완벽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완전히 채워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 인생과 역사는 그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만들어 놓은 무대, 훈련장치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생들이 육적으로 요구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 그거에 별 상관을 안 하세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아니, 하나님 이럴 때 도와주셨는데, 예,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허락되어진 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신앙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아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오해예요. 착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완벽한 곳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라면 목적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훈련인 거예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육의 것에 왜? 진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골방이 안 보이니까 자꾸 바깥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되어지는 거에만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보게 되었으니까 원하고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내려가 그것을 구하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본 자들은 이웃에게 넘겨주는 거죠. 흘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구제이며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라는 어구의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이 단어는 빚 갚으세요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한 백성들에게 주기로 작정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걸 본 자들의 구함이라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기로 한 어떤 빚에 관하여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다라는 말은 돈 필요한 거 하나님 더 잘 알아. 건강해야 되는 거 더 잘 알아. 행복해야 되는 거 더 잘 알아. 다 알아서 해주셔.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안 된 건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결핍이 뭔지를 아신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하늘의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그거, 없으면 죽는 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아시는데 그건 구하지 않고 다른 것만 수없이 구하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걸 아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거 결핍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갈급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 내용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이 여인이 물을 떠러 나왔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난 사마리아 여잔데 당신들 우리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래?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물 줬을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야. 물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그에게 구했을 거예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가 아이테오예요. 빚을 주세요. 빚을 갚으세요. 라고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주기로 작정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미 주기로 작정된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았다면 내게 그거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빚으로 주기로 작정된 걸 줄 것도 얘기하셨죠. 생수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그 여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야, 그 영원히 안 목마른 거 있으면 나 주세요. 나 다시는 물 안 떠도 되게. 이렇게 아직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해야 될 건 뭐요라는 거예요? 빚을 갚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 게 생수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생수가 뭐죠? 이제 그 생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는 뭐라고요? 성령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와. 아버지의 진리. 아까 말했죠. 진리를 모르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를 그냥 그걸 겉으로 보여주고 행위로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참 의미를 알아서 내 마음에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요한이 성령을 가리킨 거야 하고 풋노트로 달아놓은 거예요. 자기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가 뭔지 몰랐다는 말이잖아요. 대체 뭔 얘기 하시는 거야, 저 양반은?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생수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인데, 그 진리를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밝혀서 안의 것으로 보여주실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생수를 마셔야만 되는 자들이에요. 마셔야 될 자들이에요. 그렇게 생수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인생에서 생수에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그 목마름의 자리로 밀어넣게 돼 있어요.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전제를 앞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오는 자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물가로 누가 와요? 목마름을 가진 자만 온단 말입니다.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의 목마름과 같은 목마름이 누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을 자들에게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 그 생수를 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목마르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생수를 찾을 일이 없어요. 목이 말라야 생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목이 마르는 기가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목이 마를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그 생수를 구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그 목마름이 어떤 내용인지 봐보세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 아니라고 그래요? 양식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래요. 양식과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힘이나 배부름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인기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드러난 것으로서의 그 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바로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갈급함이다. 그걸 찾으러 다녀도 못 찾을 거래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이제 다시는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거야 그러잖아요. 교회는 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그들 안에 뚫고 들어오시니까. 생수가 그들 안에 샘솟듯 솟아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보는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기가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건 돈이 있고 없고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건강하고 안 하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육적으로 드러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가난해야 천국 가고 부자면 지옥 가 이런 내용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때 허무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건 가난해서 허무도 아니고 부해서 허무도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유럽의 성공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 신학자인 파스칼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느 때와 같이 유럽의 귀족과 왕족들 사이에서 파스칼은요, 최고의 신랑 후보였어요. 가장 지성인이었거든요. 그하고 한번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려고 귀족 가문의 여자들이랑 다들요, 눈이 빨개졌었대요. 그 사람하고 뭐 얘기 한번 해보면. 그 정도로 킹카였어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파티를 참여하라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가 말이 놀래서 뛰는 바람에 다리 끝에 난간에 걸린 거예요. 파스칼은 거기에서 처음으로 늘 자신의 인생에 황금빛만 찬란한 삶만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죽음의 문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스칼은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죽으면 내가 가진 이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가 가진 이 배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죽음 앞에 끝이 나는 거라면 난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파스칼이 쓴 팡세에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쓴 거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공간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걸 다른 어떤 걸로 채워도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더 갈증이 날 뿐이다. 하나님만, 그 아버지의 진리만이 딱 채워져야 돼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 갈급함이 파스칼에게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과 가난을 신앙의 초점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응답의 기준으로 보시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기갈이 있냔 말이에요. 그 목마름이 계시냔 말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싶은 뜻이 있냔 말입니다. 바울이 외치잖아요. 제발 땅의 것 좀 찾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해라. 거긴 빛들의 아들들이 있고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 아니냐.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골방 안에 그 내용을 구하고 그 은밀한 것을 깨달아서 그거 구해야 되는데 온통 땅과 세상의 자랑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오히려 바울이 그러죠. 땅에 있는 육체를 죽여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수 여호와의 말씀, 그 진리가 된 진리의 뜻을 깨달아서 바로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 자꾸 나를 부인해 가면서 아버지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사건이나 환경에 내가 묶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로 자꾸 가는 거죠. 그게 진짜 하늘의 양식이고 그게 진짜 하늘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고 그걸 전해주는 것,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나는 그거밖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하고 그거 구하는 걸 기도라고 하고 너 정말 이게 있어야 돼 라고 그거 전해주는 걸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의 것을 맛본 자는 반드시 그 하늘의 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걸 전하지 않고 네가 살 수 있는 대로 살아봐 라고 하는 건 내가 아직 그걸 맛본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갈급함이 없는 자들은 내가 그 목마름이 해갈의 기쁨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이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인생은 생수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문제없는 삶, 갈급함 없는 삶, 그냥 편안한 삶을 구하거든요. 그건 성도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요? 험악한 삶이라고 자꾸 표현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연단,
그 믿음의 확정을 위해서, 하늘의 것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채우고 높이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게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결핍을 아세요. 그걸 주시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끌고 가실 거예요. 그 결핍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이스라엘은 잔뜩 기대가 풍부하는데, 야, 이제는 막 봄날만 올 거야 했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왔던 자들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뭐 하던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뭔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온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이 원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거 반드시 고쳐낼 거야.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너희가 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모세가 뭐라고 광야를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시며, 그러려고 시험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면 나는 골짜기라도 사망의 땅이라도 나는 따라갈 거예요. 거기가 내가 죽음의 자리라도 나는 들어갈 거예요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예수가 지옥에 계시면 지옥을 갈 거야. 왜?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천국에 그분이 없다면 난 가지 않을 거야. 거긴 천국이 아니니까. 우리는요 자꾸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 나를 잘 살게 할 곳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함께하고자 하지 않은 자들은 나를 위한 천국을 만들고 있는 거고, 아버지와 함께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계신 곳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빨리빨리 여러분 생각을 깨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나는 정말 그게 갈급한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 갈급해하고 있나? 애통해 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니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세요. 그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주기도문으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의미 없이 읽지 마시고 계속 묵상하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 없으면 죽은 자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생명, 그 생수, 그 하늘의 양식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그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수에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온전히 서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